샬롬 철로 역정 25번째. 이때 정직 씨가 말했다. 자, 담대 씨, 우리가 길에 들어섰으니 우리보다 앞서간 순례자들의 행적 중 유익될 만한 것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담대는 기꺼이 이야기해 드리죠. 아마 여러분은 예전에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블론과 대결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도 들으셨겠죠. 뿐만 아니라 믿음과 바람둥이 마님과 첫사람 아담, 불만 수치와 만난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사기꾼 악당들을 종종 만나게 되지요. 정직은 그 이야기들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착한 믿음이 수치를 만났을 때 가장 심한 욕을 받지요. 수치는 정말 끈질긴 자였으니까요. 그 순례자가 잘 지적하였듯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자만은 잘못된 이름을 갖고 있지요. 그는 수치를 모르는 자이니까요. 정직은. 그런데 선생님, 크리스천과 믿음이 수다 장이를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사람도 유명한 자였지요. 그는 참 뻔뻔스러운 바보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답니다. 정직은 하마터면 믿음이 그에게 쏘가 넘어갈 뻔했지요. 하지만 크리스천이 재빨리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그들은 크리스천과 믿음이 전도자를 만나 허영의 시장에서 당한 일에 대한 예언을 듣던 곳에 이르렀다. 담대는 이 근처에서 크리스천과 믿음은 전도자를 만났지요. 전도자는 그들에게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에 관해 예언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그들에게 읽어준 말씀은 참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 주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얼굴은 부싯돌같이 굳었지요. 당신은 그들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믿음은 참 용감하게 고난을 당했지요. 그리고 그 용감한 행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소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해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당신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알고 계시는 모양이니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한 크리스천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사심이 가장 능글맞은 자였지요. 사심이라.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친구는 아주 고약한 위선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풍조에 따라 종교를 믿는 자인데 어찌나 교활한지 신앙으로 인해 손해보거나 고생하는 일은 절대 안 하려 했지요. 경우에 따라 신앙 방식을 바꾸는 데 능했고 그의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그 일에 능했습니다. 그는 자기 견해를 이리저리 바꾸고 변화시켰으며 그런 자기 태도를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빗나간 목적으로 인해 그릇된 종말을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즈음에 그들은 허영의 시장에 열리고 있는 허영의 도시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깨달은 그들은 어떻게 그 마을을 통과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는데 의견이 서로 엇갈려 결론이 잘 나지 않았다. 마침내 담대시가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종종 순례자들의 안내자가 되어 이 마을을 통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나손이라는 사람을 사귀어 놓았는데 그는 급으로 태생으로 늙은 제자입니다. 그의 집에는 우리가 묵을 만한 저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그리로 가도록 하지요. 정직 노인이 말했다. 나는 좋습니다. 나도 좋아요.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심양씨도 찬성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말했다. 독자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그들이 마을 외곽에 다다른 때는
황금 무렵이었다. 그러나 담대 씨는 노인이 집에 이르는 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 집 문 앞에 이르자 담대 씨는 주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음성을 알고 있던 노인은 곧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일행은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주인이 나손 씨가 말했다. 오늘 얼마나 멀리 걸어오셨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 친구 가이오 집에서부터 걸어왔습니다. 나손은 먼 곳을 빨리도 오셨군요. 피곤하실 테니 이리들 앉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때 안내자가 말했다. 자, 여러분, 기분들 푸십시오. 제 친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손은 저 역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직은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원하던 것은 안식처와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더 얻은 것 같군요. 안식처라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여기가 그곳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란 시험을 당할 때에 나타나지요. 그럼 이 순례자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이리하여 그는 순례자들에게 각각 방을 정해 준 다음에 매우 훌륭한 식당으로 안내하였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쉬러 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눌 곳이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잠시 여독을 풀고 나자 정지 씨가 집주인에게 이 마을에 착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느냐고 물었다.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비교하면 정말 약간이지요. 우리가 그 착한 가게 주인들을 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여행 중에 달과 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을 들은 나손 씨가 발로 바닥을 탕탕 치자 그의 딸 은혜가 올라왔다. 그는 딸에게 말했다. 은혜야, 너는 내 친구들인 동해 씨, 거룩 씨, 성도 사랑 씨, 무허위 씨, 자매 씨에게 가서 우리 집에 친구들이 한두 사람이 와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저녁에 와서 그들을 만나 보시라고 하렴. 그리하여 은혜가 그들을 부르러 가자 곧 그들이 왔다.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이때 집주인인 나손 씨가 말했다. 이웃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순례자들로서 쉬운 산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오셨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크리스티아나를 지적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유명한 순례자 크리스천의 아내인 크리스티아나이십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그의 형제 믿음과 함께 우리 마을에서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던 분이지요. 이 말에 그들은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말했다. 은혜가 부르러 왔을 때 우리는 크리스티나 부인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 놀랍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들은 크리스티나에게 안부를 물은 후에 아이들을 가리키며 이 젊은이들이 크리스천의 아들들이냐고 물었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임금님께서 너희를 아버지처럼 만드시고 너희를 평안히 그가 계신 곳까지 이끄시기를 빌겠다. 그들이 모두 자리에 다시 앉자 정지 씨가 동해 씨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지금 이 마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통해에는 장이 설 때마다 우린 무척 바쁘지요. 일이 번거로울 때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올바르게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일 매순간 주의하도록 경고를 주는 상품이 필요하지요. 당신의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온건해졌지요. 당신도 크리스천과 믿음이 우리 마을에서 당한 일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훨씬 온건해졌다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피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무겁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화형시킨 이후로 그들은 부끄러운지 더 이상 사람 화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거리에
나다니기를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밉살스럽게 취급되었지만 지금 이 도시의 일부에서는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는 꽤 큽니다. 종교가 존경스러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신은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얼마나 멀리 순례 여행을 하셨습니까? 길이 어떠합니까? 길이야 여행자들이 의뢰 만나는 그런 길이었지요. 어떤 때는 길이 깨끗하고 어떤 때는 더럽고 어떤 때는 오르막길이고 어떤 때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여튼 평탄한 때는 드물었습니다. 언제나 순풍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나 다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이미 여러 끔찍한 고난들을 겪었고 앞으로 또 어떤 역경들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우리는 무릇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리라는 옛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해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정직은 그건 우리 안내자인 담대 씨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이니까요. 담대는 우리는 벌써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첫 번째로 크리스티나와 그의 아이들은 2명의 악한들을 만났었는데 그들은 일행의 생명을 빼앗을 듯이 덤벼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거인, 피 흘리는 자와 거인 절퇴, 거인 살선 등을 만나 괴로움을 당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 거인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를 괴롭혔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를 괴롭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집에 얼마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하루는 가이오 씨가 우리에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순례자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찾아보지 않겠느냐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 집 근처에 유명한 원수가 하나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인근에 살고 있는 가이오 씨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이오 씨 안내로 부근을 싸서 제 뒤지다가 마침내 그의 동굴 입구를 찾아내었지요. 우리는 기뻐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가 굴에 접근하여 안을 들여다보니 그가 무지무지한 힘으로 이 불쌍한 사람 심약 씨를 자기 소굴로 끌고 들어가 막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보자 또 다른 먹이가 왔다고 생각하는지 이 불쌍한 사람을 그의 집 안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고 그도 억세게 대항해 왔지만 결국 그는 땅에 거꾸로 지고 말았지요. 우리는 그의 목을 잘라 길가에 매달아 앞으로 그런 불경한 짓을 획책하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했지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여기는 심약씨 본인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이분은 마치 사자 입에서 구원받은 어린 양 같은 사람입니다. 심약은 그의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 고통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고통이라면 거인이 금방이라도 내 뼈를 뽑으려고 위협할 때였고 평안이라면 담대시와 그의 친구들이 무기를 들고 나를 구하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였지요. 거룩은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꼭 가져고 가야 할 2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용기와 흠없는 생활입니다. 만약 용기가 없으면 그들은 결코 순례길을 굳건히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만약 생활이 느슨해지면 그들은 순례자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사랑은 나는 이런 경고가 여러분에게는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대해 낯선 자와 순례자로 자처하기보다는 순례에 대해 낯선 자로 자처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허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의 절제 있는 생활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어그러진 발을 갖고 있지요. 한쪽 실은 안쪽을 향하고 한쪽 실은 바깥쪽을 향합니다. 또 그들의 바지 가랑이는 뒤로 쳐져 여기저기 해지고 구멍이 뚫려 그들의 주님을 욕되게 하지요. 자매는 그러니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점과 흠들을 없이 하기 전까지는 그 순례자들과 그들의 순례길에 은총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저녁 식사가 식탁에 차려졌다. 일행은 저녁을 먹고 지친 몸에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쉬러 들어갔다. 그들은 시장 안에 있는 나손 씨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나손 씨는 자기 딸 은혜를 크리스티나의 아들 사무엘에게 아내로 주었고 그의 딸 마르다는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거기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도시의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순례자들은 도시의 선량한 사람들을 더욱 많이 사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봉사도 해주었다. 자비심은 늘 하던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녀가 준 옷으로 배와 등을 따뜻하게 한 자들은 그녀를 축복하였고 그리하여 그녀는 마을 신자들의 자랑이 되었다. 그리고 은혜와 베베와 마르다도 역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많은 선행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자식들도 많이 낳았다. 그리하여 예전에 언급하였듯이 크리스천의 이름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였다. 그들이 거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살림에 사는 괴물 하나가 마을로 내려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뿐만 아니라 그 괴물은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가서는 새끼들처럼 자기 젖을 빨도록 가르쳤다. 그런데 마을에는 이 괴물과 대면에 싸울 만한 용기를 지닌 자가 아무도 없었고 모두 그가 오는 소리만 들으면 혼비백산 도망을 치곤 하였다. 이 괴물은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몸은 용 같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괴물은 어린이들을 크게 해치고 다녔으며 그 괴물을 조종하는 자는 한 여인이었다. 괴물은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자기 영혼보다 이 세상 삶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때 담대시는 나손 댁에 머무는 순례자들을 방문하러 온 선량한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짐승과 싸우기로 약속하였다. 혹시나 마을 주민들을 이 탐욕스러운 뱀의 아가리와 발톱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그리하여 담대시, 동해시, 거룩시, 무허위시, 자멜시는 모두 무기를 들고 괴물을 맞으러 나갔다. 처음에 괴물은 매우 사납게 버티고 서서 경멸하는 눈초리로 자기들의 적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장한, 억세고 용감한 사나이들은 힘껏 싸워 괴물을 쫓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나선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독자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점은 괴물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는 데는 일정한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담대시를 비롯한 용사들은 이 시기에 맞춰 괴물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다가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때가 지나자 괴물은 상처를 입고 다리를 쩔게 되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마을의 어린이들을 괴롭히지도 못했다. 어떤 이들은 괴물이 그 상처로 인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담대시와 그 친구들의 명성은 마을에서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아직 물욕에 빠져있던 많은 사람들도 그들에게 찬사와 존경을 보냈다. 이로 인해 순례자 일행은 거기서 별로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다. 물론 개 중에는 두더지처럼 아무 빛도 못 보는 짐승처럼 아무 이해력도 없는 천박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그 사람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고 그들의 용기와 모험심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13번째, 순례자들은 거인 절망과 그의 아내를 죽이고 그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그리고 기쁨의 산으로 나아간다. 이제 순례자들은 출발할 때가 되었으므로 여행 준비를 갖추었다. 친구들을 오도록 정한 그들은 함께 의논한 결과 각자 시간을 내어 그들의 왕자님께 서로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였다. 친구들은 다시 그들에게 약한 자와 튼튼한 자, 여자와 남자들이 쓸 물건과 그 외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친구들은 적당한 곳까지 그들을 발해대 준 다음에 서로를 위해 왕의 보호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헤어졌다.
담대시를 앞세운 순례자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갔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몸이 약함으로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본 주전씨와 심약씨는 그들의 저지를 더욱 동정하였다.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친구들과 작별한 후에 곧 믿음의 죽임을 당했던 곳에 이르렀다. 이에 그들은 잠시 머물러 서서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금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은 믿음이 당한 고통 덕분에 자신들의 마을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거듭 감사를 드렸다. 이후에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면서 크리스천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에 죽은 후 소망이 어떻게 크리스천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돈의 언덕에 다다랐다. 이곳은 대마가 은광 때문에 순례길을 벌인 곳이었고 사심씨도 여기서 광산을 찾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언덕을 마주 대서인 옛 기념물을 보았다. 그 기념물은 소돔과 그 주변에 악취난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는 소금 기둥이었는데 이를 본 일행은 예전에 그리스도인이 생각하였듯이 그렇게 유식하고 총기 있는 사람들이 왜 저걸 보면서도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곁길로 빠져들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결국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는 제대로 경고를 얻지 못하는데 특히 그 일이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보니 그들은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에 도착하였다. 그 강 양편에는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나무 잎사귀는 과식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좋은 약이었다. 또 거기에는 사시사철 푸른 초원이 깔려 있어 사람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었다. 강 이쪽 편 초원에는 양 우리가 여러 개 있었으며 어린 양들과 순례 중인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 지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또한 그 집에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임무를 지닌 사람도 있었다. 크리스티아나는 4명의 며느리들에게 아기를 이 사람에게 맡기도록 권하면서 말했다. 아기들은 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튼튼하게 양육될 게다. 장래에 이 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만약 아이 중 하나라도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주실 게다. 또 이분은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 주실 거야. 여기서 아이들은 고기와 음료와 의복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는 일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은 훌륭한 교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침 받게 될 게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건 정말 적지 않은 은택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너희들도 보듯이 깨끗한 물과 상쾌한 풀밭, 우아한 꽃들과 갖가지 과수들이 있지 않니? 이 과일들은 마태가 따먹고 병이 났던 발셉을 정원의 과일 같은 것이 아니라 쇠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가져다주고 건강한 자에게는 계속 그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과일이란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목자에게 맡겼다. 그들이 더욱 용기를 얻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임금님께서 관할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고아를 위한 다가수였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계속 길을 나가던 그들은 곁길 초원에 다다랐다. 예전에 그리스도는 친구 소망과 함께 이 초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 거인에게 잡혀 의심의 성 안으로 끌려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일행은 거기 앉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상의를 하였다. 즉 이제는 자기네 힘도 강하고 담대시 같은 인도자도 있으니 거인에게 공격을 가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 혹시 순례자들이 붙잡혀 있으면 그들이 더 큰
공경에 빠지기 전에 구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다. 한 사람은 성별되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냐고 물었고, 다른 사람은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때 담달 씨가 말했다.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다는 주장은 늘 옳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죄에 대항하여 악을 정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같은 거인을 놓아둔다면 과연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파괴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자, 누가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정직 노인이 말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크리스티나와 내 아들 마테와 사무엘과 야고보와 요셉도 자청하였다. 이제 그들은 강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약시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주저씨를 여자들의 보호자로 길에 남겨둔 채 싸움을 하러 떠났다. 절망 거인이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어린아이라도 능히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그곳은 안전하였다. 담대시와 정직 노인과 그 젊은이들은 절망 거인을 찾기 위해 의심의 성으로 올라갔다. 성문에 다다른 그들은 이례적으로 시끄럽게 문을 두드렸다. 이에 늙은 거인이 대문으로 나왔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뒤를 따라 나왔다. 거인이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히 문을 두드려 절망 거인을 귀찮게 하느냐? 담대시가 대답하였다. 나 담대가 그랬다. 나는 순례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그 나라 임금님의 신하이다. 네게 명하노니 너는 대문을 열고 나와 싸울 준비를 해라. 나는 네 머리를 베고 의심의 성을 진멸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러자 자기는 거인이라서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여기던 절망 거인은 속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천사들도 정복했거늘 담대가 누구간데 감히 나를 두렵게 하랴. 그리하여 거인은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머리에 강철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불흉패를 붙였으며 발에는 쇠로 된 구두를 신었고 손에는 큰 철봉을 들었다. 이에 6명의 사나이들은 앞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다. 거인의 아내인 자포자기가 남편을 도우러 나오자 정직 노인은 그녀를 단칼에 쓰러뜨리고 말았다.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 끝에 절망 거인도 땅에 쓰러졌다. 쓰러져서도 무척 죽기가 싫었던지 그는 속담에 여러 개의 목숨을 지녔다는 고양이처럼 끈질기게 바둥거렸다. 그러나 담대시가 그의 머리를 베자 숨은 거두고 말았다. 그의 머리를 베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심의 성을 부수기 시작했다. 독자들도 짐작하겠지만 절망 거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일은 쉽게 행할 수 있었다. 그들은 7일 동안 성을 허물었으며 그 안에서 낙심시와 그의 딸 질겁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거의 굶어 죽을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그 성들 안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들과 지하실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뼈를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담대시와 그의 동료들은 이 위협을 달성한 후에 낙심시와 그의 딸 질겁을 보호해 주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비록 절망 거인에 의해 의심의 성에 갇혀 있기는 했으나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거인의 몸을 돌 무더기 아래 묻은 그들은 그의 머리를 들고 길가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었다. 심약과 주저는 그것이 참으로 절망 거인의 머리임을 확인하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크리스티아나는 바이올린을 켜고 며느리 자비심은 피리를 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너무나 마음이 즐거웠던 그들은 악기를 잡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저씨는 춤을 추고 싶어졌다. 그는 얼른 낙심의 딸인 질겁의 손을 잡고는 함께 길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물론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춤을 출 수밖에 없지만 참 훌륭하게 발을 맞추었다. 또한 소녀의 춤솜씨도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 그녀는 멋지게 음악에 발을 맞추었다. 그러나 낙심씨는 음악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으므로 춤보다는 먹을 것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크리스티아나는 당장 기운을 돋구기 위해 그에게 정신나게 하는 음료수를 조금 나누어 준 다음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잠시 후 그 노신사는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내가 꿈에 보니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담대시는 절망 거인의 머리를 장대 끝에 매달아 큰 길 옆에 세워놓았다. 그 장대는 예전에 크리스천이 뒤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거인의 영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둥 바로 뒤에 세워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둥 아래에 있는 대리석에 다음과 같은 시를 새겨 넣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듣고도 순례자들이 무서워 떨던 그자의 머리가 여기 걸려 있다. 그의 성곽은 헐리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용감한 명인 담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낙심과 그의 딸 질겁은 담대에 의해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 의심이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저 머리를 보라. 그러면 해가 사라지고 만족하리라. 의심하던 전륜 바리도 이 머리를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춤을 추었도다. 이렇게 용감하게 끝.